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신기하고 오묘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강단에 오곡백과를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의미로 이렇게 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크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세월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는 별의별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속상한 일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신이 피곤해서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여환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저히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에 지금도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면 점점 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한이 없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불행하다고 여겨질지라도, 행복의 조건을 찾아보아도 아무런 것도 찾을 수 없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절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옥토를 뒤집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간수와 그 집안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행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울과 실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기대치는 큰데 성취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감사가 절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너무나도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병이 가지각색인지 별 희한한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도 아프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도 병원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에 나을 수 있고 고칠 수만 있는 병에 걸리면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설령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죽을 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정말 밉지 않습니까? 때로는 왜 내게 십자가냐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그늘이 되어지고 내 의지가 되어지고 나와 함께함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요, 병든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의심하고 이러면 과연 믿음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기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마지막 찬양으로 감사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숨어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고 항상 주 안에 있음이 감사, 참된 소망도 주심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절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기쁨으로 축복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무서워하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부정하다고 부정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돌을 던지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동네에 들어가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 10명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 사람들에게 소유당하고 멸실천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은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그런 고통의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험한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 주듯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이 믿어진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한마터면 지옥 갈 뻔했습니다. 영원히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오묘한지 하나님 앞에 절로 감사치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궁핍함 때문에 원망 가운데 산다면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애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는커녕 눈에 보이면 돌을 던지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나병 환자들의 애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제사장에게 아픈 상처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구름이 흐르는 상처가 얼마나 보기 흉했는지 모릅니다. 손발이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갔다가 운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유는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나병에 걸렸다는 확진을 하는 사람이고 또 나았다라고 판정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저 제사장에 가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나았다는 공식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떳떳하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병이 치료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구부러진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문드러진 그 피부가 새살이 돋는 것입니다. 눈썹이 다 빠졌는데 그 눈썹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응답해 주시는데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들 나도 나았는데 너도 나았느냐? 내가 고침받았는데 내 모습을 좀 보아다오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그들이 감격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고침받고 은혜받고 기적을 체험하였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썩은 그 피부가 새살이 돋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의 남용 환자는 주님의 병고침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했다는 것이죠. 9명의 고침받은 사람은 주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고침받았는지 제사장에게 가서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쭉 보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없는 것을 볼 때에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고침받았지만 제갈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며 깨닫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삶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못한 형편에 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행복 여부와는 상관없이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보면 예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이 왜 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되고 고맙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의 표를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으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다. 좋은 것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고 싶은 생각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고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 마음이 마음에 뜨겁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다했는지, 내 형편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함으로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고요, 힘을 다하여 드리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 고침 받고 예수님께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복되게 인생을 살도록 구원함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날의 세월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만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내 마음의 고백이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잘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감사를 표현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축복을 더해 주신 정말 중요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 엄청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감사를 되새기며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